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 안에서 장자의 명분은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집안을 이을 자로서 모든 권한을 물려받는 존재죠. 장자가 집안에서 보장받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첫째 가정을 대표하는 자로서 가장의 권위를 계승하고 또 유산 상속 시에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몫을 상속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네 번째, 가족을 대표하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신앙 계승자로서의 특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 때에 항상 상석에 앉는 권한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은 율법을 따라서 말 그대로 스스로 지켜서 이루어야 하는 시대였고 장자에 대한 권한은 말 그대로 정해진 법에 따라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장자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 장자가 갖는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대상 그리고 사랑의 대상 첫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로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예레미야 31장 19절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며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맏아들이라는 명분은 굉장히 특별한데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 인도하심, 은혜, 자비를 보장해주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많은 형제 중에서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를 보여주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뒤쪽에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시고 만물의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 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늘에 속한 백성인 성도를 가리켜서 장자의 모임이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장자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이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자, 더 이상 혈육이나 태어난 순서를 통해서 장자의 직분을 주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장자에 속한 모든 가치와 유익을 하나님께서 장자 삼고자 하는 자에게 주세요. 에서와 야곱 사건이 그걸 잘 보여주죠. 하지만 옛 언약 안에서의 혈통 또는 태어난 순서는 사람이 지켜야만 하는,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장자에 대한 보장이었어요.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존재가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첫째보다 둘째가 사랑스럽다, 또는 내가 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 명분을 옮겨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 가치에서는 사람이 정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한 가치였기 때문인데, 구약에서는 사람이 정할 수 없는 태어난 순서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누구도 사랑하는 자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또는 하는 행동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이 태어나는 순서, 혈육, 이런 거는 하나님만 정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야곱과 에서와의 사건에서 이걸 한번 뒤흔드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 둘이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에 장자권을 놓고 팥죽 한 그릇에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장자권을 배고픔에 의해서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먹어요. 그래서 25장 34절을 보시면 야곱이 빵과 팥죽을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그것을 속여서 빼앗으려고 했던 야곱보다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에서를 더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에서는 정말 장자의 명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그런 약속을 하고 나서 팥죽을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뀔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생각했다기보다는 야곱과의 약속을 소홀히 한 경우죠. 그게 뭐 별로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는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걸 팔아버렸다는 것 자체를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명분이라는 게 뭐 팥죽으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그들의 사건을 알았든 몰랐든 장자로서 야곱을 축복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셨죠. 야곱과 에서의 사건은, 이 사건 안에서 장자의 명분은 이들의 거래에 의해서 바뀐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 또는 경히 여기느냐의 문제로 이 사건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심지어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권리에 대한 주권을 예정이라고 성경이 신약에서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본래 택하기로 한 자를 택하셨을 뿐이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흘러간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 그들도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 구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장자의 주권이라는 게 신약으로 들어서면서 율법 안에서 절대적 가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그 위에다 올려놔요. 바로 창세 이전의 택하심입니다. 창세 이전의 택하심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따를 수 있는 가치보다 더 선재하는 가치죠. 먼저 있었던 가치예요. 하지만 세상은 알 수도 따를 수도 없는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누가 알며 그 선택을 누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혈통, 순서를 따라 난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예요. 그래, 누구의 아들이고 가장 첫 번째 태어난 자니까 너의 장자됨을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만약에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가장 먼저 태어난 자도 아닌데 창세 이전,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서 장자를 삼으신다고? 거기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그들은 창세 이전의 택하심에 대해서 불공평 또는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선택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누구나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 기준들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 기준이에요. 그리스도를 장자로 세우심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사람이 인정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목수의 아들이 유대인의 첫 장자 역할, 그걸 감당하겠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신들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이 거듭난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섞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장자가 된다고?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성도가 된, 그러니까 거듭난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불편하게 여겼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있어요. 이방인이 고넬료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행하는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나타나자 뒤로 쓱 물러나면서 피하죠.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불편하게 여기냐면 내가 지킬 수 있는 순서와 이치에 따른 결과물이 전혀 아니라 그냥 속된 말로 하나님 맘대로이기 때문이에요. 혈통이 아닌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들에게 장자는 오직 육적 이스라엘, 피가 섞이지 않은 순혈 육적 이스라엘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이방시했죠. 구약에서는 정해진 순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장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초기적 단계의 은혜의 그림자였다면 신약에서는 그 시간적 순서를 넘어서 창세 전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장자권에 대한 가치의 확립입니다.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인정하게 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하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들의 지인이 어떠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쉬운 예로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 일을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저런 행동을 왜 하겠나. 근데 정말 거듭남의 이후에 다시 보게 되니까 이 거듭남, 하나님의 백성됨, 장자됨은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하니까 여기게 되는 어떤 이성적 틀 안의 일들이 아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직 부르시는 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거나 의도할 수 없는 가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제가 제 지인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기도를 시키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금식시키고 교회를 출석시키고 교회 일을 시키고 내가 그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한다고 창세 이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제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뜻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거듭난 분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째서 깨어나게 됐는가? 왜 세상과 나는 다른 걸 보게 되었는가? 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었는가? 그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예정을 받아들이라고 말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이고, 만약에 창세 이전의 예정이라는 게 없었다면 저는 결코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오직 창세 이전의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선택하거나 의도할 수 없기에 더 깊은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장자의 주권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고, 하나님은 구약 속에서도 순간순간 이 순서를 바꾸심으로써 다가올 새 언약의 가치를 드러내 주셨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의 권리를 잃은 야곱의 12아들, 또는 르우벤, 또는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그냥 세우고자 하는 자를 세우시는 거죠. 솔로몬이라든지, 또는 다윗의 집안에서도 첫째를 택하시지 않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이 같은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순서를 말하고 신약은 순서를 무시한 걸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겐 이 둘 다 그냥 장자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건 사실, 그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자, 18절부터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이 나와요. 불효한 자녀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도록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존재가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을 합니다. 고집이 세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부모가 직접 그 아이를 잡아서 그에 대하여 호소하면, 얘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호소하면 온 성읍의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을 보여줘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가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오늘, 이러고 데려가겠어요?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이 아이를 데려가면 얘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게 분명한데, 말 그대로 그냥 죽이러 사형장에 데려가는 거잖아요. 어지간해서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에 택하신 민족적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네가 어디 나가서 살든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이러고 말면 끝이죠. 그냥 없는 자식이다 생각하고 호적에서 파면 끝입니다. 근데 자녀를 굳이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이 부모의 선택에는 자신의 자녀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적 가치가 더 크게 자리 잡은 자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어요? 내 가장 가까운 혈육, 내 후손이 될 자, 내가 시간과 물질을 써가며 공을 들인 이 아이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아이가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것을 더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 누구도 아이를 데려가지는 못할 겁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에 끼쳐질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우선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에서는 뭐 어떤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내용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얘를 데려와서 돌로 치고 죽이게 되고 그 모든 일이 공동체 내에서 분명한 본보기가 돼서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적 영향력까지 고려가 되어 있는데, 이 부모도 해도 안 되니까 심지어 죽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걔를 바꿔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그러니까 얘가 방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주변이 다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 끝까지 몰려서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새언약적 가치에서 공동체로부터 문제를 발생시키는 자들에 대한 처리를 여기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설마 이 일에 뭐 불효자는 옛날에 이렇게 쳐 죽였다, 너 말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그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을 갖는 게 낫다. 뭐 발이 그러면 그러고 눈을 빼버리든지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시작을 하는데 좀 더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를 보여줍니다. 18장 14절. 이와 같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위에서는 죄짓게 하는, 또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망하게 하는으로 바꿨는데, 네 형제가 죄짓게 하거든,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하고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하는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 확정짓고, 세 번째,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도무지 말을 들을 생각이 없죠. 교회의 말해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이 얘기는 출교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더 이상 너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하늘에서 매는 것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권한, 교회에다 이 권한을 준 거예요. 거기 그 일을 하늘에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아무리 권면하고 설명하고 타일러도 자기의 주장이 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자기의 행동이 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 비성경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도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리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가치에서 친분과 분위기를 고려해서 유예를 하거나 덮어두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죄를 짓게 되거나 또는 다른 복음을 퍼뜨림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자들을 그가 넘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한 영혼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한 영혼이 소중하다. 진짜 이 표현을 멋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공동체가 무시당하고 홀대당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발생해요. 정작 그 한 영혼은 돌이킬 생각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 인정도 하지 않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많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새로 들어와서 늘어날 숫자, 한 명이 오고 계속 늘어나면 이제 숫자를 막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숫자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 그 가운데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에 사역할 때 새로 등록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줌마가 피아노를 등록을 했네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 어느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이제 피아노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평일이고 일요일이고 뭐 토요일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나 와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도 안 나왔거든요. 그냥 피아노만 계속 치는 거예요. 개인 연습실인 거죠. 불편한, 저 사람 왜 저러냐, 뭐 이제 문을 잠궈야 되나, 뭐 피아노에 자물쇠를 걸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신앙생활을 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오시는 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다 하고 싶었던 얘기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성도 아니라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막.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은 요즘에 이단이 더 잘합니다. 왜요? 이단은 돈이 있잖아요. 돈이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싹싹 그 사람들의 걸 끌어가니까요. 그리고 사회사업, 복지활동, 기부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요즘 이단들은. 근데 교회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마음에 들려고 하면 진짜 있는 성도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니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참된 성도를 위한 결단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썩은 걸 품고 가지고 가는 건 결국에 전체를 부패시키죠. 그것은 개인적 사랑, 내 개인적 사랑을 개인에게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전체적, 공동체적 가치를 생각하는 것의 비교에 따라 선택이 될 것인데, 이 개인을 치리하는 것 또는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절대 유쾌하지 않아요. 괴로운 일이 될 거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의 바른 치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동이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방인들하고 어울려 있다가 유대에서 온 그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빠집니다. 뒤로 슬그머니 물러난 거예요. 후다닥 도망간 것도 아니고 슬그머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3절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은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 자신이 사도권위의 우위를 자랑하려고 하거나 또는 베드로를 비난함으로써 우월감을 느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예수님의 직속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이상하지만 나중에 조용하게 물어봐야 되겠다. 하지만 베드로의 권위 또는 인간적인 민망함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전체적 성도들, 다른 지체들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때로 건물교회의 행동, 오랜 교회적인 관습, 그런 것들 지켜오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너만 잘났냐, 교만하다, 사랑이 없다, 비난을 많이 듣는데 그게 중요한가요? 비난을 듣는 게 제가 조용히 덮어두고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을 신앙, 복음에 속한 것으로 믿고 따라 행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됩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하는 얘기가 좀 다르다고 느꼈나 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건 다르지만 그래도 한 방향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이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 설교에 반박하는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얘기라면, 둘이 다른 얘기를 한다면 한쪽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도 제가 목사님이 고생하시고 목사로서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좋게 덮어주고 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거겠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의 행동에 깊은 사랑과 배려가 있었다. 우리는 결국 복음으로 하나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절대 안 만난 것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 뒤로 슬그머니 빠지던 소극적 행동을 한 베드로를 온 사람이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하물며 대놓고 율법을 추구하고 행위로 의를 쌓으라고 하는 건물교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묘하게 이 내용이 22절의 이하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구약적 가치에서만 보면 동떨어진 내용 같죠? 근데 신약적 가치 안에서는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문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유로 그날 묻어야 된다. 당시 사형 시에는요,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서 본보기로 얘 이렇게 해서 죽었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아 봐라 이렇게 본보기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이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위에 본문에서 도무지 답이 없는 자기의 자녀를 사형에 처함으로써 백성을 보호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도무지 답이 없는 자들이에요.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술 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알코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래서 죄를 멈출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들은 죽어야 마땅하죠. 왜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으니까 계속 반항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에게 이 사람들의 죄를 씌우시고 그를 나무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타이르시고 꾸짖으시고 혼내시고 달래시고 채우시면서 그들을 훈계하셨어요. 결국 죽음밖에 답이 없는 이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를 얹어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치게 하셨어요. 때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너무 담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걸 알고 계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해석으로 그냥 뚝딱 해결되는 건데 뭐 어떤 일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냥 어차피 될 일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먼발치에서 그걸 지켜보시는 분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자녀를 자기 손으로 직접 데려다가 죽이러 데려가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이게 분노일지 슬픔일지 미움일지. 그 자녀를 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라면 그 감정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달리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가 함께 데리고 달리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달렸기 때문이에요. 죽어야 했는데 실제로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교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유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된 신앙생활이고 십자가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다른 번역으로는 그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선포라는 건 뭐예요?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렇다라고 그냥 외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복음을 그냥 외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의 이해를 바라거나 설득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난 이거야. 꼬실 생각이 없는 거죠. 이거야. 복음은 이거야. 들을 사람은 들어라.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열려야만 그걸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나무에 달린 죽음, 하나님의 저주, 이 가치를 자랑하는 것은 오직 창세 이전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장자가 된 사람들에게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교회 성장, 성도의 증가, 프로그램, 주일 성수, 11조 개수 이딴 거 생각 안 한다고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또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 부정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빨리 그 시신을 치워버리고 의로워 보이는 행동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선을 자기의 삶에 채우죠. 하지만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리신 그분은 창세 이전의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대신 돌을 맞으신 공동체에서 제거가 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알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율법에 속해 있었지만 어떤 의도 취할 수 없었던 유대인 또는 율법에조차 속하지 못해서 무슨 짓을 해도 의로움을 근처로 갈 수 있는 시도조차 해볼 수 없었던 이방인. 이 이방인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이며 감격이고 또 같은 은혜를 누린 자들 외에는 공유할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해요. 창세 이전의 택하심,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에 대한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다가 내리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뭘 잘해서 진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선하게 잘 살고 나의 욕심을 잘 제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부을 진노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마다들의 명분이에요, 진짜. 유능한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일이 너무 시시하고 너무 비중이 없어서 그 일을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앉은 마리아보다는 주님을 대접할 일로 분주한 마르다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건물의 교회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적거나 한 가지뿐이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39절,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자가 여러 가지 일로 접대하는데 분주한데 일을 안 해. 예수님께 이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자,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일은 하나뿐인데 이게 뭐죠? 요한복음 6장 28절,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분주하신 분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획, 행사, 또 절기로 지치신 분들, 하나님의 일은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뿐이에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창세 전에 택하신 우리를 보호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고 정말 장자됨의 가치, 그리고 죽어야만 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보존받게 된 그 일, 한번 다시 자기의 삶 가운데 돌아보시며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의 행함이나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그분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러주신 은혜 안에서 거룩해 되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